첫 번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일까요? 우리 지난주 성경도 함께 보시면서 좋을 것 같은데요.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하면서 온니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파장, 족장, 최고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온니엘. 그러니까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있던 것처럼 갈렙 옆에는 항상 온니엘을 따라다녔어요. 온니엘은 그래서 유다 지파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그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일까요? 마찬가지로 12지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먼저 보시면 1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여기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사건은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고, 이 에훗의 사건은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이야기. 그 다음에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또라는 단어, 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또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야샤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더하다, 증가하다, 다시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 악을 행하니라, 이 또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단어가 이제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온니엘이 사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지파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또 죄를 지었어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80년 동안 평안케 하시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짓고 세 번째 사사 삼각을 세우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요. 시간이 지나서 또 죄를 지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사사기의 연대가 적게는 350년에서 480년까지 갑니다. 시간 순서대로 가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바꾸면 돼요. 또가 아니고 더라는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각 지파마다 12명의 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유다 지파보다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 이야기의 소개가 끝나고, 그 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므낫세 지파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소개하고 있는 지파보다 뒤에 소개하고 있는 지파가 더 죄를 짓고 더 많이 죄를 짓고, 우리가 눈이 오면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눈을 모아서 굴릴 때 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점점 눈이 뭉쳐지면 커지잖아요.
앞에 있는 지파보다 이제 뒤로 갈수록 뒤로 소개하고 있는 지파가 죄가 더 많아졌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전체가 죄짓고 해결하고 죄짓고 해결한 거고 죄짓고 해결한 거고 이게 아니고 그냥 소개만 하고 있는 건데, 이 소개는 시간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죄가 어느 정도로 많으냐에 대한 분류로 소개하고 있다는. 그러니 이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더 악을 행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더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렇게 12절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 암몬, 아말렉 세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이고 12지파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 지파이고 상대방은요, 모압, 암몬, 아말렉 세 나라가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연합한 군대와 3대1로 싸우면 당연히 3이 크죠. 그죠? 그러면 모압 왕은 왜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베냐민을 찾아왔을까요? 모압이라는 나라 혼자서 오면 안 되는 건가요?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면 베냐민이 이긴다는 거죠. 못 이기니까 연합군대 만들어서 넘어오는 거죠. 이길 수 있으면 혼자 오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전쟁은 이렇게 때로는 연합을 해서 그 전쟁의 승패를 갖기 위해서 연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연합을 형성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힘이 적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려나무 성읍을 말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니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겼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섬겼다. 베냐민 지파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라는 거예요. 뭘로 섬겼다는 거예요? 조공.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의 상당한 부분을 모압 왕에게 갖다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공이라고 하는 거죠.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전쟁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쟁은요, 낮에 합니다. 밤에 기습적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이 전기가 발명이 되고 등이 생기고 밤에도 전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세워진 데는요, 그리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전의 사회는 다 잘 보이는 낮에, 그리고 기습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알려주고 싸웁니다. 참 희한한 전쟁 방식이긴 한데 내가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전쟁 방식은, 전쟁의 목적은 성문 확보에 있습니다. 성읍이 있고 그 마을을 이렇게 유지하는 성벽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성벽을 세우면 성문, 출입을 할 수 있는 성문이 있는데, 성문은
몇 개일까요? 몇 개 만들었을까요? 성문은 하나입니다. 큰 성읍은 성벽을 쌓고 성문을 2개 만드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성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성을 빼앗는 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의 전쟁 방식을 공성전이라고 하고,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입장에서의 전쟁 방식을 수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공성전과 수성전이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쨌든 공성전을 하는 입장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성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공성전을 하는 이 전쟁 군인들이 가장 먼저 가서 빼앗는 곳이 어디일까요? 빼앗는 곳.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대체적으로 군대에 가면, 이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가장 먼저, 전쟁 나면 가장 먼저 폭격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물론 나라 전체로 보고 봤을 때는 행정시설이죠. 여의도 행정시설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군인들이 있는 곳이나 이런 데는 주로 이 식당, 취사병들이 있는 식당, 그 다음에 탄약고 뭐 이런 데를 먼저 폭격을 합니다. 다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전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행정시설을 먼저 폭격을 하고 점령을 합니다. 고대운동사회에서의 성이 있을 때 거기서 행정시설은 어디일까요? 그게 성문입니다. 중앙에 왕궁이 아니에요. 성문에 방이 4개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6개까지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성문을 출입을 할 때에 거기에 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방에 장로들이 있고 행정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가 주민센터고, 여기가 시청, 구청, 국세청, 뭐 이런 행정시설을, 민원시설을 다 여기서 해결을 합니다. 심지어 이 성문 앞에는요, 뭐가 있냐면 왕의 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왕의 자리는 왕이 왕궁에서 나와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을 해줍니다.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솔로몬이 2 여인을 재판해주는 그 사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2 여인을 재판을 했을 때 2 여인을 어디서 재판했을까? 왕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사진을 찾아보면 솔로몬이 왕의 의자에 앉아있고 왕궁 안에서 2 여인이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그림들도 나오는데, 솔로몬이 앉아있는 것은 왕의 의자가 아니고 성문 앞에 있는 돌입니다. 돌. 그 돌 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 재판하는 걸 누가 다 보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봐요. 한쪽으로는 장로들, 신하들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가 거기인 거죠. 왕궁에서는 왕이 뭐 할까요? 왕궁에서는 왕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행정사무 하지 않습니다. 재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성문에 나와서, 왕도 성문에 나와서 장로들과 똑같이 행정 처리를 해요. 그래서 성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출입하는 정도의 성문 정도가 아니고,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시설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렀을 때 이들이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건 유일하게 성문입니다. 왕궁은 별로 관심 없어요. 성문을 왜 확보하려고 할까요? 성문을 확보하면요, 조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공. 전쟁의 목적은요, 전리품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매달 월세 받듯이 조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조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족을 죽이면 안 돼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왕을 살려야만 합니다. 왕을 죽이는 순간 조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 그리고 아니면 왕의 핏줄을 살려두어서 그 왕족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조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전쟁 방식인 거예요. 백성들 다 죽이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다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둘 사람들은 살려두고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조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긴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요 다릅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전쟁 방식은 그냥 일반적인 영토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의 방식인 거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전쟁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이렇게 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7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 그죠? 그 다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멸은 뭘까요? 진멸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멸절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 한 마리 남기지 말고, 그들이 그 백성들 가나안 족속 7 족속의 한 성읍을 불태울 때 모든 사람, 동물, 모든 곡식까지도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필요한 건 군인들이잖아요. 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을 세우는 쪽이 어디냐면 국방부입니다. 군인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갖가지 무기를 제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월급 줘야죠. 그렇죠? 차 태워주면 기름값 떼야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거 영토전쟁에서는 더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숫자로 싸우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공짜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월급까지 주면서까지 군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인 겁니다. 전쟁을 내보내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군인들에게 투자한 것보다 최소 10배. 우리 군인들에게 1억을 투자했으면 10억을 투자했으면 100억인가요? 그 최소 10배 이상의 전리품, 조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애국이 왜 망해서 지금까지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져서 그래요. 모세 때. 과거의 그 찬란했던 제국들의 영광이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우리가 그냥 역사로만 배우고 있는 이유는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요, 와, 화려한 제국을 만드는 거죠. 100년, 200년, 로마, 영국은 1000년 이상을 갑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전리품과 조공을 받기 위함인데, 그것을 얻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도 갖지 마. 전리품 하나도 갖지 마. 조공 줄 만한 왕족 나중이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 한 톨, 양 한 마리 가져오지 마. 그 자리에서 다 죽이라. 와, 하나님 잔인하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지? 정말 하나님이 잔인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말씀하신 건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말씀하신 이 전쟁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헬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시 힘이 강해질 때에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시도할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공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통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민족성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들을 도의로 삼으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나안 족속에게 조공을 받지도 말고 그들이 다시 힘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조공을 주는 입장이 되지도 말고 조공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 이 전쟁 방식이 베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관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종 삼지도 말고 누군가의 종이 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의 백성으로만 남아서 자족하는 삶으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주민과 파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가며 아주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누리며 잘 삽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다른 지파들도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기도 하며 파친 조약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 악이, 그 죄가 사사시대까지 넘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베렘 전쟁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더욱 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사 에우스를 세우기 이전의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쟁에서 져서 7, 8년 동안 모압왕을 섬겼던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들을 해결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아말렉 족속이 다시 연합군대가 돼서 모압하고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7 족속에 아말렉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었던 거죠. 자, 이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공을 받으며 살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조공 갖다 좀 가난한 족속이 막 굽신굽신하고 그럴 땐 좋았는데 전쟁에서 지고 나니 이제 조공을 줄 때 얼마나 힘든 삶이지. 우리가 벌어들이는 1년에 추수한 것에 상당한 부분을 조공으로 갖다 주고 나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알게 되었던 거죠. 베냐민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해결사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해결사의 이름은 에우시고 특징은 왼손잡이. 왼손잡이의 특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안 나오니까 왼손잡이라 하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오른팔을 못 쓴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든지 전쟁에서 팔을 하나 잃었든지 어쨌든 아무튼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을 쓴다는 거고 연약하고 장애자라는 거고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능한 용사라는 겁니다. 두 의미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에웃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는지는 이제 이후에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사사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우거든요. 싸울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 용사가 700명이 있다고 했어요. 물배를 돌려서 맞추는데 틀림없이 맞추는 정확도가 아주 높은 700명의 왼손잡이 용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 장애자였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용사였는지는 몰라요. 자꾸 우린 이걸 따지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답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앞에 보이시죠? 제가 성경 구절 쓰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어요. 이제 빨간 글씨가 바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구절 중에 관심이 자꾸만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 그가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이제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를 12지파로 해석을 하면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약한 왼손잡이, 가장 연약한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방향이. 자, 빨간 글씨가 어디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사실 백열사 누구, 사사 누구, 그 사사의 특징, 뭐 삼손이 머리 길렀고 뭐 어쩌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누가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온니엘도 세우고 에훗도 세우고 삼갈도 세우고 드보라도 세우고 그 이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2명의 사사, 12명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들 몇 명의 이름들은 잘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사들도 있어요. 사사들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성경을 보실까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넣겠죠. 어쨌든 한 규빗이라 함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인데 이거 다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신약 시대에서는 한 규빗의 길이가 50cm였고요. 구약 시대에서는 45cm였고 성막을 만들 때는 30cm였습니다. 규빗이 다 달라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17절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왕을 죽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왕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공받으려면. 근데 지금 에훗은 왕을 죽이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죠. 왕은요, 사실 죽이기는 쉬워요. 근데 죽이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의미 이런 거죠. 비둔한 자였다라고 해서 어쨌든 뭐 뚱뚱하고 뭐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을 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에서 뽑아서 찔렀다라는 거고, 한 규빗 정도 되면 뭐 이 정도 길이면 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칼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누구 찔러본 사람은 없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칼을 찔렀을 때 칼 자루 끝까지 다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성경에는 끝까지 다 밀어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한 손으로, 만약에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었다면 한 손으로 밀어 넣는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두 손으로 밀어 넣든가 아니면 제대로 훈련받은 용사였든가, 이거는 한 손에 그냥 이렇게 아무 연약한 사람이 가가지고 찌는 부분에서 들어갈 정도가 아닌 거죠. 어쨌든 에훗은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왕을 죽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왕이 혼자 있게 만들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갖다 찌르는데 그걸 피할 수, 뭐 아무튼 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쟁 방식은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사로잡든가 협박을 하든가 뭐 해가지고 목적은 조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조공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자, 29절 볼까요? 모압 사람이 몇 명 죽었대요? 10,000명. 근데 이 10,000명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된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훈련된 군인들. 이걸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에훗과 베냐민 지파가. 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힘이 없던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없던 게 아니라는 거죠. 싸움을 못하는 지파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왕도 죽일 수 있고, 훈련된 군인들 10,000명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고, 어떻게 죽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근데 왜 18년 동안 그렇게 모압을 섬겼을까? 그렇죠? 일반적인 전쟁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이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하시 그대로 행하기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왕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왕을 죽이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다시, 왕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왕을 살려두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 죽이니, 야, 왕만 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살려줘서 월세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해령 전쟁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까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기하라.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죠. 제가 진멸이라는 단어를 다시 해석해요. 이거예요. 진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나안 7족속과 조약을 맺고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살다가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도 하고 살 때는 편했지만, 그들의 힘이 연합을 하는 순간 언젠가는 그 칼날이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향해서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되는 거고, 다른 나라를 섬긴다라는 건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믿는 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더 악을 행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베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해하면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죄가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 전쟁을 명령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는 거고,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명령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다 떠나시면서 모든 것을 진멸해야만 너희는 앞으로 자손 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를 공부하는 수많은 지파들이 이렇게 베렘 전쟁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전리품, 조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책임지시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을 것이며 다섯이 백을 백이 만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국방의 안보와 치안의 확보를 책임지시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들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유하자면 조국을 받거나 조국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렘 전쟁, 진멸이라는 단어,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말씀하시니 전리품, 조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멀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이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의 평안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는 거, 그죠? 베냐민 지파 혹은 그 지역, 어느 지역,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면서요. 거기가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사사만 있으면 전쟁이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가 할 일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에훗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훗의 거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80년 동안 어떻대요? 평안했다. 평안했다. 자, 만약에 이 구절이 이렇게 됐다면요, 80년 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을 섬겼더라,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이든 누구든 섬기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나안 기브온 주민들로부터, 모압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조공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이 30절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이 말씀 읽으면 너무 후련한 거죠. 에훗은 어때요? 왜 이게 없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베냐민 지파를 80년 동안 섬겼다, 이 말이 없는 이유는 에글론이 죽었잖아요. 왕이 죽었잖아요. 10,000명을 그 자리에서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스이라에서 그냥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모압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거죠. 또 이거 읽고 하나님 자기는 이게 이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훗,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은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웃을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사로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사가 있어요. 사람이 세운 사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로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드렸고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왕으로 남아 있었던 사사가 있고 자기의 본연의 삶으로 돌아간 사사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난주 온니엘과 에훗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왕이 되지 않았어요. 31절 딱 하나, 이제 삼갈이라는 이 사사 한 구절만 나오고 말씀이 끝나는데요. 3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삼갈, 에훗 후에, 그러니까 에훗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다음 세대의 삼갈이 아니고요. 그냥 에훗 그리고 그 다음은 삼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소모는 막대기라는 건 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농사잖아요. 농사꾼이라는 거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건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삼갈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사에 대한 내용은요, 그의 이름, 직업, 소속, 업적, 그 이상 그 이하의 내용도 없습니다. 이름 삼갈, 직업 농사꾼, 소속 단지파, 업적 블레셋 600명 죽였다. 끝. 깔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너무 깔끔하잖아요. 한 구절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주의 일을 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만약에 묘비를 하나 세운다면 묘비에 한 구절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이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그 내용을 구구절절히 많은 내용을 쓸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자서전을 남기고 나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하나님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드보라를 보고 그 다음에 기드온을 보면요, 특히 기드온은요 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삼손도 뒤에 가면 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기드온, 삼손, 그들의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읽다 보면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온니엘, 에훗, 삼갈을 읽을 때는 구절마다 하나님의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이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기드온 후반부랑 삼손 후반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다 자기 얘기예요. 다 자기.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죠. 그 사람은 이랬더라, 그 사람의 특징은 이랬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도 그러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향이 그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 어떻게 조용히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들과 같이 사사로 세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직업과 가장 무한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너 됐어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은퇴해? 만약에 한다면 해야죠. 근데 아직도 안 내려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